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잘 아시죠? 폭약으로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는 누군가요?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는 노벨상 창설자로 더 유명하죠. 그가 그 상을 제정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신문이 오보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 형이 사망을 한 건데 오인해서 그가 사망했다라고 기사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황당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그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살상무기로 쓰여서 많은 인명이 사망했다. 그것을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건설 등 유익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일방적인 비난 같아서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인류 평화 증진을 위해서 노벨상을 제정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노벨상의 시작이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적 세계에서 초강력 능력, 슈퍼파워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곳곳에서 그 중에서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으려면 스스로의 인지 능력, 학습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깨우쳐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는 그나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거니셨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 게다가 2000년의 시간적 갭,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잘 모르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나? 그게 사실일까? 잘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셔. 그게 하나하나 믿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께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대중 앞에 말씀을 전하지요. 그때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고 각각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뭘까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런 사람에게나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가 됐는데 그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분명히 믿습니까?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죠. 그러면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셨고 역사하셨고 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indwelling. 그러니까 내 속에 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떠날까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떠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성령을 나의 주님입니다 잘 모시고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 반면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망각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잊은 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마구 살아가면 성령이 떠나가시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심에도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잘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의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또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됐다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죄성이 아직 잔존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엄벙덤벙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사실은 계신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 소멸이라고 해요. 물론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이 떠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떠나가는 건 아니다. 내 안에 계속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어떤 때는 성령 소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죠.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 쫙 업, 그러다가 성령 소멸 다운. 그래서 업다운 업다운 막 이렇게 돼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이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그냥 약간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꾸준히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 뭐예요? 다서도 열흘 순. 그래서 50일을 가리키는데 왜 오순절인가? 부활절로부터 환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물론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강림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다가 또 하늘 꼭대기에만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나? 그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 때도 계셨고 구약 시대도 계셨고, 그런데 신약 시대로 전환되면서 동일한 성령이지만은 역사하시는 방식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성령 강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각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시고, 이렇게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또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행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겁쟁이로 숨어 있었어요. 들켜가지고 핍박자들이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용기 백배 해가지고 뛰쳐나가요. 대중 앞에 막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교회지요. 그리고 처음 생긴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동시에 교회 생일날이구나. 맞습니다. 교회 생일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누가이지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 그런 성격으로 연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그게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애 기록이 있고 승천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천 상황을 쭉 설명하고 특별히 남기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지로 쫙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8장까지 1세기의 복음의 놀라운 확장, 그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뭘까요? 성령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귀를 못 알아들은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젠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사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 있는데 나라가 독립하고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왕 되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이고 다 틀렸네. 그렇게 실망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또 자기들 앞에 계속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승천 직전이지만 승천도 사실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또 착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다가 왕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돼요? 정치적인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왔다 가는 거냐? 아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승천했다가 다시 재림할 텐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 인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 내가 재림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남기신 말씀, 핵심 구절이죠.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두 단어. 권능, 증인. 먼저 권능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뒤나미스. 뒤나미스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힘, 능력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워죠. 근데 보통의 능력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능력, 초능력, 슈퍼파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로 옮겨가면서 다이내믹,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뒤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시시한 어떤 작은 능력이 아니구나. 그것은 엄청난 슈퍼파워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열심히 증거하고 다녀라 그렇게 명령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받으면 될 거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성경 원어로 마르튀스예요. 마르튀스. 근데 이 마르튀스가 영어로 옮겨가면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가 됐습니다. 마터. 그러니까 증인인데 왜 마터, 순교자가 됐지? 그거는 초대교회 역사적 배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요. 예수 전하면 감옥에 가둬요. 심지어는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순교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곧 순교자,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다행히 우리가 뭐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붙잡혀가고 핍박당하고 막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핍박당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행스럽지요. 그러니까 순교도 우리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증인이 되라. 그때는 순교자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들은요 죽는 순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산 순교를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인간적으로 뭐 힘쓰고 애써서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절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려면,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성령의 능력이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 죄인이잖아요. 연약하고 누추하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스스로 안 되고, 또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스스로 안 되고,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언정 변화시키는 것도 스스로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기에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구원과 승리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간단간단 살펴보죠.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서 잠시 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 역사하심이 구원의 놀라운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납니다. 새 영혼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구원을 새 창조 혹은 재창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럴 때 원창조는 어때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게 새 창조지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 자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채워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로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잖아요. 한국 초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 교회의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본래 노름꾼에다 술꾼에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쳤어요.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실컷 맞고 너무 치명적인 고통을 당해서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빚독조까지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독약을 먹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러던 중 연동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그 당시 게일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이 고찬익에게 그걸 한 장 건네준 거예요. 그 타이틀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야곱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야?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던져놨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여지던 중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도지의 제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말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겨우겨우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고가입니다. 싸움꾼 술꾼 망난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울고 불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야, 그 전도지 다시 찾아와서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혀가 풀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그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자가 됐어요. 자기가 손수 신발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요 과거에 도적놈, 술꾼, 싸움꾼, 사기꾼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저 좀 보세요. 제가 만든 신발들이니 꼭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 사이에 고찬익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초대 장로까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망나니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하는 거야? 그거에 예수 믿으면 변하지.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야, 내가 변했어, 맞아.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주하시는 거, 그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나를 이미 새 사람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주면서 계속 새 사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능력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고난, 역경, 또 이런저런 문제들에 처해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됐어요. 고문당하고 감옥에 깊이 갇힌 채 쇠사슬과 착고로 묶였어요. 얼마나 상처가 욱신욱신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찬송을 하네,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죄수들이 저 사람들 뭐야? 미쳤어? 예수가 누구길래 저래? 아마 그랬겠지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막 흔들려요. 옥문이 활짝활짝 열려요. 그런 가운데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와, 이거 뭐야 이게? 감옥문이 열렸네. 죄수들이 탈옥했나? 그러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심한 경우 처형당해요. 더 심한 경우 가족들까지 처형당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제지하잖아요. 여보, 우리 탈옥 안 했어. 안 나갈게. 걱정하지 마. 왜 아까운 목숨 끌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죄수들이 어딨어. 죽으면 좋지, 탈옥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지 말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찾더니 도대체 예수가 뭐야? 그래서 물었어.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으로 데려갔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교제하고 또 바울로부터 복음을 소개받고 전해들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끌려가고 매맞고 투옥되고 묶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놀라운 승리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가는 데마다 고난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승리를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근데 그냥 버텨낼 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중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의 일화입니다. 그는 17세 회심한 이후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독파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계속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투옥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했고 또 승리했고 결국 위대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남긴 책들을 보면 기독교 고전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승리의 비결이 과연 뭘까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초인적인 승리, 바로 인간의 능력과 비교되지 않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참 질병으로 온갖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암초가 탁 나타나서 가로막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암초 좀 제거해 주세요. 치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암초를 치워주랴?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암초를 치워주는 대신에 강물을 불어나게 해주면 슉 올라가서 그냥 거뜬하게 넘어 지나갈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강물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강물이 쫙 불어나면서 암초가 그 강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쑥 하고 지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환경, 상황, 문제, 고난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오는 거야. 이거 넘어가도 또 오는 거야. 이거 치워도 또 오는 거야. 그렇다면 아예 강물이 불어나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승리의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지, 월급 제대로 안 갖다 주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그러니까 늘 어두운 표정일 수밖에 없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부딪히고 다투고 짜증내고.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해.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환해졌어. 편안해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괜히 잘못 말했다가 또 짜증낼까 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좋은 일 있어? 남편이 요즘에 잘 해줘? 애들이 말 잘 들어? 그랬더니 아니, 뭐 맨날 그렇지 뭐.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모르게 어쩐지 기쁨이 있고 어쩐지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은 똑같은데 내가 승리하게 됐어. 그러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남편도 아이들도 차차 달라지지 않겠어? 그래서 괜찮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장 현실에 직면한 상황, 문제, 고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다이나마 같은 성령의 능력 충만히 받아 승리의 놀라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 받고 각지로 쫙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승리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곳곳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 역사가 있습니까?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 변해요? 뭐 나쁘게는 쉽게 변하는데 좋게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야단쳐도 안 변하고, 열심히 가르쳐도 안 변하고, 때려줘도 안 변하고, 감옥에다 가둬도 안 변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고 그 제목의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그분은 여수 애양원교회 목사로 심화하던 중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좌익 세력의 청년들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장이라는 이유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면 야, 그게 가능해? 대단하다. 엄청난 사람이네. 성자네. 뭐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도 한 인간이었는지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증오심이 들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인간인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인 그 인간을,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살아요? 할 수 없죠. 하지만 떼굴떼굴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 용서하자. 그래, 사랑하자. 기왕이면 양자로 삼자. 두 아들 대신 이 아들 잘 키워보자. 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시켜서 탄원을 했고 그 당국에서 야, 이런 분도 있어. 위대한 성인이구만 하면서 사면을 해주고 결국 양자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선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살인은 했지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죄책감. 그 피살자의 아버지가 자기를 양자로 삼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목사인 것 티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가 변화됐고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목사님이 됐는데 국내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한센병, 나병 환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나도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양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두 아드님을 죽인 살인자란 말이야.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고 양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한센병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부룬디까지 가서 사역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해요?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또 육신의 욕망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와 자기가 주인 행사하다 보면 성령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떠나가진 않지만 소멸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소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내가 주인 행세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초등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중에 방앗간집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놀러 갔어요, 그 집에. 그랬더니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아이가 야, 방앗간 구경시켜줄까 그래서 아이 좋다고. 근데 불을 켰는데 안에 보니까 뭐 기계들이 꽉 차 있고
뭐 쌀자루 곡식자루들이 막 가득 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 정막이 가득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앗간이 뭐 이상하다 괴상하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너 내일 낮에 오면 이 기계가 막 움직이면서 막 떡을 만들고 그래. 그거 구경하려면 내일 와. 그래서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낮에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막 기계들이 막 움직이고 막 곡식을 빻고 한쪽에서는 막 가래떡을 뽑는데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스위치를 딱 연결시키면은 전류가 쫙 흘러가지고 그렇게 기계가 움직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서 야, 전기의 힘이 굉장하구나. 어린 마음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녁에 봤던 방앗간, 낮에 봤던 방앗간 똑같은 방앗간이에요. 뭐가 차이 납니까?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내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따라가고 그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때 마치 스위치가 연결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소멸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하시 바랍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험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고, 또 죄악 세상이지만 변화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성령 소멸, 그래서 무기력한 실패 삶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새롭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소멸한 가운데 무기력한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 세상 변화시키는 예수의 증인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